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아프시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17절로 20절 말씀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뒤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세상이 병들었다고. 정치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병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삶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병든 세대라고 말합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런저런 부분에 병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치료자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보고인 성경 안에는 진리이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에 대한 이 진리의 보고인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뜻, 장차 이제 죽은 이후에 우리를 향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고 하신 일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뜻과 하신 일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라, 알라, 힘써 알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알라고 말씀하십니까? 삼위일체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령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단자라고도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을 무슨 악령으로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서들은, 역사서들은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마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타락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들이 변질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머리로 계신 몸된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주님이 머리로 계시대요. 그리고 주님의 몸이래.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은 그 중에서 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 머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고 핏값으로 세우신,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핏값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피를 값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이런 가시적인 몸된 교회를 세웠고, 피로 값주고, 우리는 그 피로 값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피로 값주고 성전된 나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3절. 자, 1장 23절 시작.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알 것이 많아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가운데 오늘은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이 몸된 교회, 산성교회는 치료하는, 아까 병들었다고 그랬잖아. 우리 자신도 병든 부분이 있고 세상이 병들었다는 말이죠. 예, 이 교회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것은 꼭 육체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과 삶이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교회, 성전된 교회가 되고, 이 가시적인 교회도 특별히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시대는 병든 시대니까, 예, 그런 역사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막 기도하고 이런 치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기도원들도 많고 그런 역사가 막 흥왕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오히려 이때야말로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병든 모든 것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자, 한번 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이 만물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있지만 뭡니까? 심장과도 같이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뭐로 충만케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이 충만해야 될 것들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뭡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수동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제일 큰 거잖아요. 질병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망이 제일 심각한 건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첫 열매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망까지도 이기는 부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목사만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 막 뭡니까? 제사장이라든가 뭐 교부나 신부 뭐 세습되고 제사장들 세습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야. 예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독자로 세웠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모아라. 병들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보살펴라 말씀합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치료다. 치료하는 교회.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음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또 가르침의 공동체, 뭐 사랑의 공동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치유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모범이에요. 하나님은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바가 없어요.
다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20절, 역대하 30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곤고하고 지쳤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 때 설교 말씀을 하면 오히려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새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자, 여러분, 역대하 30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이제 어느 때에 병이 들렸어요. 근데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백약이 무효합니다. 어이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암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 밀가루에다가 무화과 열매를 반죽해 갖고 종초에 붙여라. 암이 막 그냥 이 피부 위에까지도 드러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저는 질병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구해요. 성경에 보니까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는 죽는다고 그랬거든. 예.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갖고 치료하기로다가 작정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어떻게 쓰리라. 오늘도 감독자로 쓰겠다, 아니면 왕 같은 제상으로 쓰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에게 언약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누구의 마음 누가 안다고 말이죠. 자기가 아프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이 암으로 추정되는 이 고통으로 백약이 무효야. 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치료했다라고요? 백성들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록을 엄청 많아.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곳만, 몇 사람의 고백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 영적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감동으로 줘갖고 목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 뭐 했다라고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뭐 했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홍 같고 막 먹빛 같은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사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의 죄를 사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나갑니다. 보십시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곤고하고 지치고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네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107편 19절로 22절 말씀도 볼게요. 자, 영적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도 고통이 있었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뭐했다고요? 지금 고통 가운데 이러저런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삶에 병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고치셨다는 거야. 뭐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다가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고통에서 건지셨다, 치료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19장 22절. 예, 제가 왜 말씀을 계속 읽느냐면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최고야. 예, 이 말씀이 생명이야. 예, 그래 거듭거듭 해갖고 이걸 새겨야 돼. 오늘 뭐를 새겨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도 치료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료자로 쓰겠다는 거야.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영혼이 잘못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이런 치료자로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오늘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이나 이런 것은 악의 상징이야. 나쁜 사람의 상징, 나쁜 단체의 상징, 나쁜 나라의 상징이야. 누가?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게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애굽, 이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말씀 보세요. 그 앞에 자, 여호와께서 누굴 쳤다? 예,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살이했던 애굽을 우리 주님이 치셨다는 거야. 이 나쁜 악한 애굽을 치셨다는 거야. 근데 치시고는 고치신다는 거예요. 왜 치시고 고치느냐?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뭐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나를 쳤다고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치신대. 예, 치신대. 근데 치시고는 뭐한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귀가 쳤던,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 쳤던지 간에 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야. 재앙은 주님의 근본적인 뜻이 아니야.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만약에 그런 어떤 마귀가 치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쳤기 때문에, 그리고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예, 아멘. 자, 그래서 돌아올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모습을 보면서 병들었다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병든 곳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 자,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소생시키고 치료하되 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두 소생시키겠다라고요. 마음도 소생시키고 영혼도 소생시키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치료합니다. 마음도 치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영혼도 치료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말씀. 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왜 그럼 하나님이 쳤느냐? 탐심이 많았다는 거야. 탐심이, 욕심이 많았다는 거야. 그리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계속 탐심 많고 욕심 많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갔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당하여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니까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교만하고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아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노예 때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길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십니다. 자,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이제 길을 보았다는 거야. 어떤 길입니까? 아까 애통하잖아. 회개하고 통회하고. 아멘. 예,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모습,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겸손해지신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약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50% 100%야. 그러나 여러분,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이 나은 것이에요. 죄를 안 짓고 바리새인들이 막 죄가 없느냐 하는 것보다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50% 100%예요. 차이가 없는 거야. 다 죄인이야. 하나님은 뭘 구하십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 조금 있다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니까 주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뭐를 치료하겠다? 육체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여러분, 뭐를 치료합니까?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주님이 이걸 배우라고 했는데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대로 이런 치료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이제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의 삶이 너무너무 복잡한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5장 13절 말씀. 자,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성찰을 깨닫고. 근데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은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쪽은 9지파, 레위는 뭐 남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북쪽은 9지파였었어요. 남쪽 유다는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래서 이 남북이 이게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자기 병을 깨달았대.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대, 유다가. 자, 그런데 보세요.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배웠으나 능히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병이 든 걸 깨달은 것은 잘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강대한, 문명이 발달된, 강성한 그 아수르가, 애굽이, 바벨론이 고칠 줄 알고 그 나라들을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것은 잘했어.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문명이,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뭐 의사의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아수르도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1장 1절로 4절, 호세아 11장 1절로 4절. 계속 호세아는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들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안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 걸음마도 가리키고 너무너무 사랑했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여기 내 팔로 안았으면,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서 걸음마도 가르쳤어.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이건 안다는 거야. 근데 뭐를 모르느냐?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알아. 아는데 뭐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은 알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도 치료할 것이고 마음들도 치료할 것이고 영혼들도 치료할 것이고 여러분 무너진 사업도 나라도 고치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님만 치료하는 하나님이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도 치료하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치료한다. 이거 새겨졌어.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우리들도 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도 치료자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세리였던 마태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 믿게 되었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프리칭, 그 다음에 가르치는 티칭, 그 다음에 고치는 힐링. 이게 3대 사역이야. 프리칭, 그 다음에 뭡니까? 티칭, 힐링이 주님의 3대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간단히 세 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것이라는 말이죠. 자, 또 여러분 보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렇게 3대 사역을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의사인 누가도 이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였던 누가복음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로 2절. 누가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사들 뭐 기도해서 고친다 이런 거 안 믿잖아요. 그럼 욕만 하잖아. 그냥 혼만 내잖아. 근데 이 누가는 유명한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도 치료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제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으니.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아까 뭐 집사님이라고 해갖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이런 치료받고 치료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치료자가 되라는 거야. 꼭 몸만이 아니라 몸도 치료할 수 있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요새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니까 누가 고칩니까? 의사가 고치는 일보다도 요새는 더 정교하게 기계가 고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천군 천사들이 도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모범보인 3대 사역은 주님이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어요. 너희도 뭐해라? 프리칭해라, 티칭해라, 힐링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시작. 이제 70명이야. 아까는 12제자. 그 12제자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안 믿으니까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70인에게 이번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다음에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나님이 볼 때 이 70명의 뭐 집사 이런 성도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현장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어린 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명령을 70명에게 했지만 70명의 구성원을 보니까 너무 어린 양과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전달해야 될 대상자들은 광야의 늑대와 같고 이리와 같은 거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늑대에게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주님이 계셔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그렇게 늑대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 갔는데 17절로 20절 말씀. 자,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랬잖아. 3절에서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 이건 원수마귀야. 귀신을 표현할 때 뱀과 전갈이라고 얘기합니다.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마귀가 결코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욥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을. 그런데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지멋대로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주님은 한계를 정하셔요. 허용하는 범위가 있지만 절대로 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주님이 이 사람들이 치료를 했어.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긴 게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이겼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 70명 어린 양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볼게요. 이 약속,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에게 70명의 문도들에게 그리고 나와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병을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삶의 병이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성령 안에 성령 받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고 저렇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성령은 예수님처럼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역할, 특별히 오늘은 치료에 관한 말씀이니까 치료자가 치료를 하시고 치료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돼.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누구누구도 치료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삶도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죄와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다윗의 후손님을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치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치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저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찾아가 위로하고 상심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우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 끝나고 나서 주악에 맞춰 2, 3분 동안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 치료하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은 나와 같이 너희 안에 계시며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 역사할 것이다. 주님 구합니다. 구합니다. 역사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구합니다. 누추하지만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70명의 문도와 믿는 자에게는 다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면 더욱더 우리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아버지 이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다 했사오니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군 천사들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맡깁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맡깁니다. 한 주간 동안